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라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웃에게 범죄한 것들 있죠. 뭐 저당 잡혔던 거, 그 다음에 잘못을 봤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여기고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 잘못한 걸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게 이제 알았어. 이제 그때도 알았지만 나중에 안 되겠어요.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이것을 드려지는 것이 이제 속건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제사장들이 네 가지 했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다음에 속죄제. 오늘 네 가지 이제 오늘은 속건제 이 네 가지요. 그런데 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향단에다가 이렇게 묻히고 그다음에 그 휴장에다가도 약간 묻히고 이렇게 하고 또 나와서 번제단에다도 이렇게 묻힙니다.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렇게 하고 속건제는 그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그리고 그냥 번제단에다만 그러니까 동서 이제 남북이죠. 이것을 거다 양쪽에다 뿌림으로 흘러내리게 함으로 전체를 다 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밖에다가 속죄제는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그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또 뭐를 하냐면 이제 제사자가 가져온 가죽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걸 담당했던 제사장이 가죽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죽은 이 번제물에 태워서 드리면 안 된다. 가죽은 제사장 몫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소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자 10절에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예, 거기서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느니라. 여기서 균등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형제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똑같이 보는 걸 말해요. 같은 사랑, 이 균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똑똑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이 사람은 좀 열심히 안 하니까 좀 덜 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으로. 그래서 좀 게을러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똑같이 주고 열심히 했다 해도 더 주고 뭐 좀 덜 했다 해서 덜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으로 주는데 여기서 똑같다라는 개념은 또 우리 좀 달라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기에 합당한 것 그게 저기 한데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부목사, 전도사 균등하게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균등하게라는 게 우리 개념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큼. 그러나 그게 아니라 거기 사역에 맞게 균등하게 주는 것이 이게 균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재, 아니 번제, 소재, 속죄제, 속건제는 다 끝은 누구냐? 그 제사장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게 먹을 것이 가게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 살린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몇 절이냐면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뭐죠? 받을 영원한 뭐다? 소득이다. 그러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직접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제사장의 소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받는 소득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월급이 똑같은 돈이지만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는
지금 오늘 6장 7장은 누구한테 한 거라겠죠? 누구한테? 예, 그냥 또 하지 뭐. 자, 6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면 누구라겠죠? 제사장들에게 한 얘기요.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누구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자,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거 누구에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으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한 얘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11절. 자, 1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화목제물은 제사장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목제물은 평민들이 가져온 제물을 말해요.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화목제물에 거기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아까까지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를 드리려면? 화목 제물에.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는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은 누구까지 동참하냐면 일반인 평민들까지도 여기에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 다음에 평민들까지 다 하나로 되는 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모두 다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근데 아무리 목사가 노력해도요, 성도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성도가 노력해도 목사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화목에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요. 보면은 목사를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화목제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오직 예수만이 존재해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관계, 그다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돼.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신뢰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아멘. 자, 화목제물 계속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감사제. 그래서 그 몇 절이냐면 15절 12절 볼게요. 12절에 만일 그것을 뭐하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에는 제가 원래는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름 섞인 뭐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감사 제물과 함께 뭐 헷갈려 그냥. 근데 자 그다음에 몇 절에 13절에 뭐죠? 유급병 또 유급병. 유급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할게요. 이제 빵을 몇 개 만드냐면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40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은 빵 10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 10개, 기름 바른 거 10개, 기름과 섞인 거 10개 가지고 40개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하나씩 빼 4개 빼서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먹으란 얘기예요. 언제 감사제를 드리냐? 응?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감옥 가야 되는데 안 갔을 때, 그 다음에 뭐 여행을 잘 돌아왔을 때, 그다음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그때는 뭘 드려라? 감사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몫을 주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이웃과 함께 나눠라. 이게 진정한 감사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뭐죠? 일반 평민도 참여해야 되는 마지막 제물 뭐죠? 화목제물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어쩌면 11조는 기본이죠. 그러나 감사헌금도 11조 못지않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찍 드리고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외에는 제가 관여를 않고 저희 사무가 다 하는데 이제 사례금 다 받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드려질 날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주정헌금이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매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감사봉투에다 감사헌금을 드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돌이켜 보십시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풍랑의 위험, 사람의 위험, 그 다음에 건강한 축복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4가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 감사했구나.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아닌데 또 다른 능력이 왔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럴 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서원했는데 그걸 이뤘어. 서원했는데 이뤘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려라.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안 구워도 돼요. 그냥 번제물 갖다 와서 드리고 나머지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일반적인 감사.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기 몇 절이냐면요. 15절 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24절 몇 절?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거기 보면은 서원이나 뭐죠? 자원하는 게, 그래서 이걸 나눠야 돼요. 서원제, 서원에 또 응답 받은 거. 그다음 뭐죠? 자원하는 것.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야. 그냥 감사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잖아, 우리.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경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드려야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슴과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드리는데, 가슴은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 보면은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자, 가슴은 어떻게 해요? 흔들어라. 그래서 이 흔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요제라고 그래. 요제. 그 어디 나오냐면 30절이에요.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여호와 앞에서 뭐를 하라? 흔들어라, 흔들어. 그러니까 좌우로. 이게 뭐라고요? 요제예요, 요제. 그래서 요놈 하면서 하면 돼요. 요놈 하면서. 그래서 요제는 뭐라? 요놈, 요놈. 그래서 흔들어라. 근데 이게 방법이 있다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 그래서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는 뭐냐면 가슴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그 제사자가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내리는 게 있어요. 위아래로. 오른쪽 다리는 자 31절에 가슴은 아론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2절에 또 너희는 그의 화목제물에 뭐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뭐요? 거저주라는 게 아니라 거저가 아니라 뭐죠? 거제는 상하로 내리는 거예요. 상하로. 그래서 위아래로 내리는 게 뭐라? 거제. 그다음에 요놈 하면 뭐요? 요제.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진정한 의미는 너와 내가 하나고 그다음에 나와 누구가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 먹어. 근데 3일 동안 남겼다. 이거는 3일 동안 가도 돼요. 근데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불에 태워. 근데 이게 뭐냐면 안 돼. 불에 태워. 여러분 보십시오. 불에 태우는 것이 나아요. 서로 나눠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나눠 먹다가 도저히 안 되걸랑 해라. 그런 뜻이지. 딱 3일 딱 되니까 야 태우자.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한테. 버리지 마라. 음식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음식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라가 아니야. 보세요. 거기 냉장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그럼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3일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를 하세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한번 의문 가져봐요. 불을 끄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겠잖아요. 의문 한번 가져. 비 왔을 때 어땠을까? 번제단에 비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았어 이렇게 천막으로. 상상을 맡겨요. 여러분에게 상상.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비가 왔을 때는 불이 안 꺼졌대요. 그냥 믿어. 저도 모르는데 미션에 보면 안 꺼졌대요. 계속 유지했답니다. 천재지변이나 막 일어날 때는 안 꺼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냥 넘기지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불을 끄면 안 된다. 예배에 불을 끄면 안 되고 기도에 불을 끄면 안 되고 성경에 불을 끄면 안 된다. 신앙에 불을 끄면 안 된다. 어제도 말씀했죠. 제사 지낼 때는 세마포옷을 입고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라? 그냥 갈아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투복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세마포옷을 입고 속을 입어도 돼요. 이 세마포가 속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부를 안아주고, 조금 뭐 이렇게 빈틈 보이면 막 그냥 그냥 헐뜯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면 그래.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지. 그리고 안고 가기를 바래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골에서 김치가 몽땅 왔는데 이거 오늘 권사님한테 드려서 전도하라고 드리라고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좋죠. 그랬더니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그 권사님 이미 통을 다 사다 놨다네. 그래요.
그럼 나한테 허락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통보하는 거잖아요. 통도 사다 놨고 다 할 거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게 바로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거일수록 나누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재물마다 나눠라.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제사에는 신뢰감이 필요하다고요. 먼저 평민들과 누가, 먼저는 하나님과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평민과 제사장의 서로의 신뢰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서로 의심하지 말고, 서로 반목질시하지 말고, 설령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히 입 딱 다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못 알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와도 괜찮아요. 누구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짝하라 한다 했어요. 기억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루어 주신대요. 너 억울했지? 너가 아니면 너 자손에게까지도 내가 역사할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 이것도 있죠.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자, 영원히 받을 뭐자? 소득인데 누가 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했잖아요. 쟤네들 주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받을 소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명령으로 주신 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제사장이요? 목사님 하지 말고 누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것도 없을 텐데,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을 통하여 제 주라 하나님 명령하신다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대신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제 책임져 주라. 그래서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감사할 부분 찾아서 먼저 입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